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꾸로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저희들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보면 초반부에는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사울, 우리가 잘 알기로는 바울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두 가지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한국 이름 가지고 계신 분, 또 이게 호주 와가지고 호주 시민권 받으면서 또 여권에다가 호주 이름을 더 붙인 분도 있고, 여권의 이름은 안 바꿨지만 또 호주 사람들 만날 때는 부르기 쉽게 또 호주식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오성광인데 호주 사람들은 성광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케일럽입니다. 저 영어 이름은 케일럽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갈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사울이 바울이라고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하면서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바울,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다른 사도들이 뭘 했는지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사도보다는 스데반, 빌립, 그냥 평신도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지만 이 스데반, 빌립 7명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불러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집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일까?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고 또 선교사를 뽑는다고 할 때에 뭘 보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뽑는데 이력서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 오늘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조그만 교회도 목사님 찾으면서 그죠? 이력서를 받고 심사를 하는데 세상적인 이력으로 보면 이 12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탈락입니다. 베드로 뭐 때문에 탈락입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3번이나 마지막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제자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수제자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 보고 따라왔는데 이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실망시키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섰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지키고 나면요, 사람들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교회 안에 들리더라고요. 리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 뭘 믿고 그를 따를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 베드로 볼 때에 과연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조금 나가다 보면요, 베드로 감옥 속에 갇히죠.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꺼내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유령이 왔다.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석방될 걸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제 추측입니다. 뭐라 기도했을까? 이번에는 배신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지난번에도 잡아넣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 뭐 성령 받고 막 설교해서 많은 사람 돌아가겠지만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예, 성령 받아서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역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한 그런 참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한 사역자가 타락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까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며 쇼를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자체는 부족한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픽업하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문에 뭘 보여주실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욕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불러서 물으십니다. 왜 욕했냐? 베드로 저는 나쁜 놈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지. 지 살겠다고. 저런 사람 쓰시면 안 돼요. 언제 등이 칼 꼽을지 모르니까 주님, 제가 조언해 드리는데요, 주님 34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세상 경험 모르시는데 저 수없이 당연히 저런 놈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 쓰셨습니다.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독대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 열쇠를 빼앗아 버려도 마땅한 사람, 그 열쇠를 다시 들려주셨어요.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바울의 삶 속에는 감사가 계속, 이 서신들 쓸 때마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도 늘 감사하며 살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근데 뭐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오늘 이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한평생 바울은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사도행전만 해도 설교할 때 벌써 2번이나 이 사건을 또 언급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아니 오늘 이 9장에 나타나는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왜? 여러분,
그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 그저 써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많이 빼놓고 이 하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건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는 희망 없다, 나는 가망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넘어진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며 다녀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반란 일으킨 죄인들입니다. 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란 일으키는 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보실 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입니다. 어떻게 괴수 노릇하고 있는지 어떻게 회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쳤습니다. 바로 이 일을 집행한 사람이 사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집집마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공중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거 이제 그 집회 금지령 내려가지고 못 모이는데 집집마다 예수 믿는 이 8,000명 되는 미니멈 8,000 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 있는데 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죽이고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나쁜 짓 한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다 드러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도 좋다 체포해도 좋다는 그거 허락받아가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느냐.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기 합당할 만한 자격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원수로 주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그 일을 너가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박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미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기 마땅한 신성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에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쓰임받으려고 하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주님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 있죠. 제주도에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한국 목사님 7명 안수할 때 뽑혔고, 제주도에, 사실은 제주도는 외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외국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한 분인가? 선교사가 전도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뒤에 따라가가지고 집 대문을 걷어차고 유리창 깨뜨리고 기아장 부수고 발로 차서 돌로 던져서 박해했던, 박해에 성공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선교사 호정이 이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깡패기질을 발해가지고 박해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착하게 그냥 잘 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그냥 반대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질상 이런 사람이 맡겨지면 찬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거든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으로, 평양에서 원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때려 팼던 선교사도 다른 선교사를 만났어요. 자기가 때려 팼던 선교사는 모펫 선교사예요. 근데 원산에서 만난 선교사는 스왈른 선교사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떠오르느냐? 자기 때려 팼던 그 평양의 선교사가 딱 떠오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깡패인데 무슨 겁을 내릴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괴로워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늘 그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그 일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과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네, 꿈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눈물이 한없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호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그의 체험을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혹은 선교사를 찾아보고 혹은 지하교회를 찾아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나한테 나타나요.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좀 고집이 센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믿게 하시는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로 말씀 전하는 분도 사실은 나 예수 안 믿어진다 그렇게 하고 목사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봤습니다. 신학 박사가 나 예수는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몰라도 전도받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순간 믿어져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분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믿게 하시냐는 거죠. 누구에게 이 구원의 선물과 천국을 주시냐는 거죠. 자격 가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포인트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다음부터 자기가 몰랐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 언제부터요? 태어나기도 전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바울을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목숨 바치면서 이 복음 전하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기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그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평생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큰 열매가 있든 없든 어떤 대접을 받든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택해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택함의 은혜 주신 것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평생 마귀에게 종노라던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에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바울 제일 배척한 사람, 바울 제일 속썩인 사람. 저 바울 사도 아니다 가짜다 바울을 신뢰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편지 쓰고 또 찾아가고 사람 보내고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내쳤더라면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뭡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돼.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 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부인한 자식과 마찬가지 짓을 우리가 했어요. 내일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얘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해야 될 것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라고 바울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요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받은 사람만이 주님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곡처럼 주사하실 때에 택함받은 사람만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진짜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 위해서 알게 되고 초청을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선택을 받고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렇게 바울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야곱과 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 하는가 봐가지고 선택하겠다고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보면 에사고 야곱 누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괜찮습니다. 남자로서. 야곱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엄마 치마 자랑만 달고 다니고 부엌에서만 살고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근데 간사합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뒷발목만 잡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이 야곱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할 건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할 줄 아시고 하지. 충성되이 여기셔서 반역자를 중심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충성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아버지의 말 잘 들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퉁치시고 어떤 것으로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질그릇도 괜찮아요. 깨진 그릇도 괜찮아요. 은혜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만든 이야기 같아요. 금이 가고 조금 깨진 오래된 물 항아리 이야기예요. 이 항아리 주인은 이상하게 금이 가고 깨져서 물이 조금씩 새는 그 항아리를 다른 항아리들하고 똑같이 물 길어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물 항아리, 깨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깨진 물 항아리는 주인께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구한 물이 새버리는데도 나를 안 버리시다니. 그래서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안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계속 그 물 항아리를 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에 들어섰는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래서 물 항아리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이 물을 지어 나르던 그 길입니다.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면서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길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을까요? 주인이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메마른 이 산길가에 너의 깨진 틈새로 나온 그 물 먹고 자란 꽃들이다. 여러분, 깨져도 우리에게 물이 흘러나와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간다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깨진 채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시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어요. 남은 고치면서 너는 못 고치냐? 불신당하고 있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지는 거야.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깨진 물항아리 같아요. 양심투성이에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아직도 쓰시고 계신다는 은혜만 드러난다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우리 능력 드러낸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다 능력 드러내면서 사람들 수만 명 수천만 명 모든 사역자들이 팍팍 넘어지는 이유는 그만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자기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줄 알고 고개 들고 뻣뻣하다가 단칼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수없이 보고 있어요. 뭐 좀 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뭐 좀 괜찮아 보여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본질 다 아담하와의 후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은혜 거쳐지면 똑같은 짓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주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죠. 주님이 붙잡고 쓰시니까 그래도 이 새 나오는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 이런 우리 갈래교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새는 거 이제 많이 생겨요. 육체적으로도 뭔지 아시죠? 아직까지 거기 안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렇게 됩니다.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서 기저귀 차면 근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진흙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뭘 흘려보내야 되겠어요? 예,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거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내려가시는가 불평해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로 우리의 남은 삶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일컬음 받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굳게 붙들고 이걸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 이 은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나 같은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가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은혜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과 육신 살리는 귀한 생명의 떡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남은 삶을 채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갈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